와, 국악이 훤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입니다. 예.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있습니다. 짠, 이 책입니다. 끝나지 않은 잠언. 예. 제가 집필을 했는데, 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수를 누리셨습니다. 예. 이 북랩 출판사에서 이 책 여기다가 이런 글을 써줬군요. 예.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희생으로 가족을 지켜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렇게 써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두 가지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지런하셨습니다. 칠남매, 술 좋아하시는 남편, 우리 아버지 잘 키우시고 가족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어쩔 수 없는 부지런함 속에 사실 수밖에 없었죠. 아마 요즘 여성들 같으면 벌써 집을 나가도 수십 번, 수백 번 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곁에서 우리 칠남매를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가히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저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누구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백수를 누리고 싶으세요? 이 책을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봤죠. 왜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오래 사셨을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학교에 출퇴근하는 인천 영종도에서 지금도 여기 영종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는 데가 영종도인데 영종도에서 시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전부 발령돼서 가서 출퇴근하는 시내버스 타면은 한 4,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찬상을 엮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마등처럼, 일부가 주마등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버이날의 슬픔, 두상, 쇠슬다, 쉬슬다, 가족회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2부는 소리의 샘, 그 영원한 노래. 우리 어머니는 창에 아주 우수한 끼를 갖고 계셨어요. 노래하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보통학교, 외정시대, 일제치하에서 초등학교, 보통학교, 그때는 보통학교를 라고 했다고 그러죠. 보통학교 다니셨고요. 노래하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닮아서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하면 저였습니다. 일평생 어머니의 노래의 그 끼가 저를 이끌어 주셨죠. 아까 우리 어머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아주 부지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에게는 사업적인 수완이 있으셨어요. 사업적인 수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동네에서 쌀 사다가 쌀 이제 농가에 가서 사게 되면 쌀 조금씩 더 주었겠죠. 그러면 그 쌀을 대로 아주 깜찍하게 대로 재가지고 담아가지고 다시 되팔으셨어요. 그러면 한 가마 사오면은
열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11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열대를 팔아서 본전치기 하고, 본전치기 하고, 그리고 한 대를 우리 식구들 먹는데 쓰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적인 수완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점이 많으신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의 두 가지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 다사다난한 인생사, 외정시대, 또 6.25 동란 겪으시면서 칠남매, 또 술독에 빠지셨던 내 아버지. 그러나 내 아버지도 잘 섬기셨고 또 우리 자식들도 반듯하게 키우셨던 아주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냐? 이 약을 먹어라. 끝나지 않은 약을 먹어라. 그렇게 제가 부족한 글을 썼지만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면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잠은 부족한 제가 썼는데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천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와 끝나지 않은 또 끝나지 않은 일이 나오네요. 와 국악이 환하게 보인다. 이 책. 이 책도 부족한 제가 썼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닮아서 한평생 음악 인생을 살면서 교단을 지켜왔습니다. 국정교과서도 여러 번 짓고 또 거민정 교과서도 또 저자로서 활동을 하고 또 전국 현장 교육 논문 쓰기 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2번 1등을 하는 그런 성과도 나름대로 거뒀죠. 거기서 얻어진 우리 국악교육의 노하우를 적은 책입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냥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또는 또 절박감도 있었죠. 항상 머리에 국악교육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안타까워했는데 그거를 결국 책으로 엮었는데 이 책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평을 국립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어렵다, 모르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국악으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40년 경력 교사가 소명의식을 담아 집필한 국악교육 현대화를 위한 필수 지침서 이렇게 써졌네요. 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국내 출판사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출판사 있죠? 예. 어느 출판사죠? 예. 예.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우리 유수의 출판사 그 출판사에서 저를 이 책을 소개하는 그 옆에다가 민속음악학자 이렇게 나타내 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족한 저에게 민속음악학자란 용어가 과연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출판사의 그 서점에서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서점에서 이 책을 검토를 했었겠죠. 이 책을 어떻게 할까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저를 민속음악학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더라고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민속음악학자란 그 평을 받게 된 배경이 이 책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여기 인천 지방의 토속 민요인 나나니 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음악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지방의 민요를 공부할 수 있는 논문을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도 인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참고가 돼서 저를 민속음악학자로 소개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보문고 교보문고에 이 책 제 이름 치시면은 이 책이 나오고요. 그 옆에 민속음악학자란 교보문고 생각나네요. 자, 앞으로 이제 이 국악이 훤하게 보인다. 국악교육 현대화 담론. 그렇게 했습니다. 국악교육 현대화 담론. 현대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한 거죠. 흙 속에 감춰진 보배를 꺼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꿰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하면 우리 국악을 이해하기에 좋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백수 이야기, 장수 이야기. 이 책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 그리고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 설립자이시며 총장을 역임하셨던 고 최성규 박사님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신 책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보시더니 왜 자기 어머니 얘기 갖다 썼냐, 빌려 썼다. 한바탕 웃었습니다. 우리들의 갓난했던 어려웠던 시절의 어머님들의 가슴 시린 사랑의 흔적들 찾아보면 많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 책은 또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기대해 주시고요.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우선 지금 산불이 대단히 지금 번지고 있죠.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래도 많이 잡히고 있는데 워낙에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이런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산불 좀 속히 끌 수 있게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경상도 지방 불난 부분 그 산 지역에 비를 내려주셔서 불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일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선거 공판 2심이 있는 날이죠.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으셨는데 아마 2심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금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성숙되고 또 의민하는 봉사하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덕목이셔야 되죠. 섬김의 덕목.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착취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그런 이미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지를 깨닫는데 우선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1심에서 1년 징역 또 2년 집행유예를 그렇게 판사가 때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소추를 또 언제 심판이 선고가 되느냐, 그것도 지금 첨예 관심사로 지금 계속 여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뚱맞은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자유일보 신문을 보다가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와 단짝인 사람이 누구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원래 이 일론 머스크는 미국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그러죠. 미국.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그리고, 그 반대당은 이제 민주당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민주당이 약간 그 좌파색이 있는 당이라고 그래요. 오바마, 클린턴, 이런 사람, 이런 대통령들을 배출해냈는데,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은, 약간 보수적인, 약간 아니라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정치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 머스크가 민주당에 있다가 공화당으로 가서 트럼프의 지원자가 되게 된 배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누군지 아세요? 아마 아실 분 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딸입니다. 딸인데 얘가 원래는 세 번째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삼남 세 번째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얘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됐다고 그러죠. 남자가 여자로 되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한다죠.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트랜스젠더 성을 개방하고 있는 미국의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성을 다 개방해가지고 남자도 여자 되고 여자도 남자 되고 멋대로 당이야. 멋대로 당. 그래서 머스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을 공화당으로 옮겼대요. 이 딸 때문에. 딸이 아니죠. 아들 때문에. 지금은 딸이 됐지만 그래서 그 소개 좀 하고 싶어서 생뚱맞은 이 기사를 좀 소개 한번 해보고 한번 반성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 딸 나와 아버지 연관시키는 게 짜증나 이렇게 써 있군요. 머스크 딸 나와 아버지 연관시키는 게 짜증난다고 그렇게 글에 주제가 잡혀 있네요.
잡지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머스크를 말하죠. 아버지를 직접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치식 경례는 미친 짓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머스크가 연단이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히틀러식으로 그러죠. 하이 히틀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이 딸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기사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딸이 아버지를 직격한 인터뷰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비안 제나 윌슨은 얘 이름이 비비안 제나 윌슨이군요. 최근 미국 잡지 틴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나치식 경례는 미친 짓이다 라며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군중들은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까지가 다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 중에서 나치식 경례, 하이틀라 뭐 이런 식으로 경례한 게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캐피톨 원 아레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에서 머스크가 연서로 나치식 경례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으로 충격을 남겼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윌슨은 이 딸이죠. 원래는 아들인데 딸을 말합니다. 윌슨은 또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를 연관시키는 게 짜증난다라며 나는 아버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윌슨은 지난 2004년 캐나다 작가이자 당시 머스크의 아내였던 저스틴 머스크와 머스크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일론도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부인이 4명을 뒀다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 캐나다 작가인 저스틴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인데 지난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이네요. 5년 전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소원해졌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뒤에는 모친의 성을 따라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죠. 를 통해서 머스크는 한심한 어른아이라고 표현하는 등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불굴의 역작, 성경이죠.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생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람이 왜 살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확실하게 제시한 책이 성경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지어야 되는지 를 정확하게 밝힌 책이 바로 또 성경책이겠죠. 언어가 다 다르죠. 나라마다 언어가 왜 다른지 그것도 밝혀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인과 은보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거름 잘 주고 조건이 좋으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식물을 키우고 그렇게 되면 또 발육 상태가 안 좋죠. 결국은 또 안 좋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그게 다 들어 있고 또 천국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성경대로 계시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부하들이 그 제자들이 귀신 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났다. 놀라지 말아라. 나다 나야. 도마라는 제자 앞에 나섰으니까 도마가 그랬다잖아요. 도마라는 제자가. 당신이 귀신이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옆구리 또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여기 봐라. 못 박힌 손바닥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꿈 같은 얘기 무슨 저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저도 죄인이고 죄를 많이 졌습니다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많죠. 전쟁이 소문을 잇고, 그죠? 전쟁이 소문을 잇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절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다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경건한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데요. 나는 부모만 믿는데 부모.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부모 위에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4대조 5대조 쭉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록책이 족보가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박 씨의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그거 다 족보예요. 그 성경 밖에 있는 족보고 우리 박 씨의 족보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족보. 저의 선조도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트랜스젠더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성을 함부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아들로 놔주고 또 딸로 낳아주셨는데 자기가 성을 남자를 여자로 또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머스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너 성전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나 윌슨, 비비안 제나 윌슨 이 남자아이가 그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을 하고 여자로 성전환을 하게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머스크가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그 공화당 내에서 너무 트럼프와 가깝게 지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음 생기죠. 그럼요. 부부 사이에도 잡음 생기고 가까운 친구의 사이에도 잡음 생기는데 그 뭐 세계적인 대통령 트럼프와 같이 짝짝꿍을 맞춰서 일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든지 비비안 제나 윌슨 양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부모 공경하라 10계명 제5계명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많이 미워했습니다.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그러나 제가 또 잘한 일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거든요. 술 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술 끊으시고 아주 죽다 살아나셨어요. 엄동소란의 동태 직전에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술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책 열심히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술 딱 끊으시고 93 장사하셨죠? 예.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술은 드시고 돈은 못 버셨는데 왜 돈 못 버셨는지 아세요? 청빈하게 사셨어요. 선비처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궁리만 하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은 술을 다 끊으시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 아버님이 주님께로 가셨고 93까지 장수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옛날에 술 드시던 술 또 한잔 하실까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한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중에 아들이 생산달라 하는데 뱀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비비안 제나 윌슨 이 사람이 속히 마음을 정리해서 자기 아버지 존중하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된 데 대해서 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아까 모두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죠. 잠깐 제가 기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상도 지방,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방의 극심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산불을 끄느라고 많은 인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쪽 지방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산불이 진화되도록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불 나는 지역에 비는 내릴지어다. 비는 내릴지어다. 비는 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르노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독, 좋아요, 또 공유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